네, 오늘 말씀은 역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기도에 대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43번째 소요리 문답 강해 제 105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제목은 주기도 5, 즉 5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5문에 보면 주기도의 5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예, 5번째 기도에서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으로 주의 기도의 5번째 간구는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5번째 간구의 내용을 길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이게 5번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해 주셨는데 그 이제 중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 혹은 구속, 속죄, 사죄의 은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의 근거에서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어,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용서받는 것. 주님이 십자가의 형벌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생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은혜라고 불러요.
이 은혜를 힘입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였으므로 용기 있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용서를 안 하면서 나의 용서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은혜의 내용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뒷받침되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함인데 이랬어요. 그 시편 51편 말씀 오전 예배 때도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고 9월 달에 암송하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이기도 하고요. 그 시편 51편 1절, 2절, 7절, 9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9월에 암송하던 말씀 7절이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죄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 말씀에도 역시 용서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용서에 대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였으므로 용기 있게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기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의 내용이죠. 누가복음에는 주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문하고는 좀 다르게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기도 마태복음의 경우 그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뭐 이 내용도 틀리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첫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미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속죄의 은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이렇게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하자. 그렇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하여 사실은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돼요. 더 큰 걸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잘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용서는요, 그 사랑의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요한복음 3장 16절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먼저 전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이 나오는데 앞에 그 얘기했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끝까지 용서를 계속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같이 큰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의 잘잘못을 용서해 줘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3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대하여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들이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그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즉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자에 대한 이제 비유의 얘기를 들고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는데 이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에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용서한 것 같아도 그 사람하고 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다시 이게 들춰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져요. 그냥 좋을 때에는 맞아 내가 용서한 것 같아요. 용서한 것처럼 또 지내요. 그런데 또다시 뭔 문제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치되고 불거지게 되면은 옛날 일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다시 기억이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의 이 현실과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다시 대치되어지고 또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일들이 빚어져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용서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지요. 앞에 히브리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완전하게 용서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또 역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릉에서
쭉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인천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서부터 이렇게 쫙 이어졌잖아요. 예, 뭐 작은 땅덩어리 같지만 인천서부터 강릉까지 오려면 이게 차가 안 밀려도 여러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가는 데만도 그러고 갔다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요번에 명절 지내면서 나름대로 차가 많이 밀렸었나 봐요. 아직도 명절 이런 휴일 중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처가에 간 얘기는 아니고 명절 전날 뭔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에 누가 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차 끌고 손자들 태우고 나주로 가고 우리 아들은 교회 차 끌고 성도들하고 대구에 초상 치르러 갔다 왔는데 대구 평소 같으면 몇 시간인가요? 한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16시간 걸렸대요. 예. 아니 갔다 오는 왕복 시간이 16시간을 걸려서 거기를 갔다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열차로 이제 우리는 이제 명절 전에 모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먼저 친정에부터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주일 이제 사역하니까 어저께 다 토요일 날 올라와서 오늘 주일 가서 잘 섬기고 있겠죠. 그런데 대구를 그날 이제 명절 전날이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밀겠어요. 그런데 초상 치르러 갔다 오는데 16시간 걸려서 갔다 왔대요. 예. 우리나라도 뭐 밀릴 때에 한정 없잖아요. 참 멀리 갔다 오신 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멀리 명절 새러 갔다 오시고 오늘 주일 지키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눈도 감기고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는데 막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냥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 기억하지 않으셔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원죄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잘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피공로를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셔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 나타낸 것처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주기도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건 원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많이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잖아요. 그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자가 용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하실 때 그냥 암송하고 휙 지나갈 일이 아니고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 잘못을 용서를 했나 안 했나? 안 했다면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셔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요 용서 안 돼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용서 못 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용서가 잘 안 될 만한 그런 일이 형제간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용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의 용서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봐줘. 그냥 좀 어떡해. 나 용서 좀 해줘. 뭐 이럴 게 아니고 나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했을 때 나도 너그럽게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